그 이제 질서를 새로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 창조에서도 나오는 그 무질서와 질서 관계. 그렇지,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가 세상 나라가 지배하는 세상의 맞습니다. 모습이다 이렇게 예. 보는 거지. 그러니까 새 질서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원래 의도하셨던 그걸 회복하는 거지. 그러니까 복귀하되 하나님 은혜가 있어서 더 높은 단계로 이루어지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역시 무질서에서 질서, 그리고 예. 교수님 말씀하신 은혜 단계, 은혜 단계 들어가는 건가요? 간다고 보시는 개념이 있는 건가요? 이제 뭐 단계 그 다음에 이런 약간의 그런 이제 교리적으로 뭔가를 설명을 하게 되면 난 잘 대답을 잘 조금 그 구별이 조금 그냥 예. 성경적인 표현은 할 수 있겠는데 예. 뭔가를 이제 어떤 이게 약간의 이제 다 뭐 시스템은 시스템인데 예. 그래도 교리적 시스템하고는 좀 성경에서 이렇게 내러티브가 흘러가는 흐름하고는 예.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내가 좀 말하기가 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내러티브를 신화화하면은 자칫하다가는 에러에 빠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예. 내러티브가 되어 있는 걸 설명하기 쉬운데 네네. 그런 신학 네. 이 조신학 구도와 끼워 맞춰버리면 나중에 조금만 어긋나도 이단 시비가 나올 수도 있고 좀 어려워집니다,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그 예. 은혜라는 예. 그걸 말씀하셔서 생각이 나서 혹시 그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은혜라는 측면이 내러티브에서도 부각된, 아까는 이제 그 이세롱 목사님 말씀하실 때는 인정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은혜라는 측면이 혹시 부각되는 어떤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과 아브라함 전체 생애에서 나오는 이야기에서 혹시 찾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게 갑자기 궁금해요. 근데 이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미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호의 혹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환대 같은 이런 것들은 이미 그 이전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뭐 기본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그런 가능성들에 대하여서 그 거절을 충분히 할 수도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부르실 때 거절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수용을 하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도 거절을 할 수 있는 어떤 측면이 있는 거죠. 있다고 보시는.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교리에서 그 저항할 수 없는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그 이제 켈비니즘이 가지고 있는 그런 5대 교리 같은 거하고 집어넣어서 설명을 해버리면은 그건 이제 조금 얘기가 좀 그러니까 그 내러티브를 그렇게 하고 나면 첫째가 재미가 하나도 없어져요. 재미가 너무 없어져 갖고 그러면 설교의 동력이 확 떨어지는 거지. 그렇게 설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본질적인 복음만 내러티브를 통해서 복음만 얘기해야 된다. 들으시면 누군가 싫어하시고. 예. 제 생각에는 하나님 창조해 주신 질서가 죄 때문에 파괴가 되고 혼란 속에 빠지게 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을 회복하시는 과정에 처음에 노아 때는 하나님이 전 인류를 대상으로 기대하셨다가 실망하시고 다 죽이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택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볼 때 은혜로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것을 좀 우리가 택함 받은 입장에서 강조한다 그러면 온 인류 가운데 우리만 하나님께서 택함 받았다고 하는 이것이 은혜로 먼저 부각이 되고 그러면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동력이 돼가지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인간이 죄로 타락해서 이루지 못했던 인간의 참 모습을 이루어라.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시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도를 지키라고 그러실 때 의와 공동 두 개를 말씀하시잖아요. 의와 공동을 우리가 이세령 목사님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더불어 사는, 함께 사는 그런 사회.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의도하신 게 그거니까. 그건 다른 사람들은 죄 때문에 못하지만 우리는 은혜를 입었으니까 은혜의 동력으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은혜를 잊고 그렇게 하지 못해서 결국 다른 민족과 같은 길을 가버리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 주님이 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 강조하고 하는 것이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은혜의 동력은 우리 삶 속에 안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좋은 나무가 됐는데 좋은 열매가 안 맺혀서 없는 것처럼 그런 당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의 동력으로 인간 다움을 먼저 회복하고 그것을 교회라는 단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원래 이렇게 살게 되어 있는 거다. 그걸 보여주면 그게 저절로 밝은 빛이 돼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식으로 이재용 목사님 말씀하신 그런 구도를 이해를 합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신학적 틀에 맞추려고 하는 작업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포함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성경의 내러티브적인 성격을 우리가 강조하면 굉장히 성경이 내용이 참 이해가 잘 되는데 조신학 어느 부분에 들어가냐 이렇게 맞추기 시작하면 뭐 위태위태할 수도 있죠. 조금 굉장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다른 문제 어떤 다른 문제? 그러니까 신학화하는 것. 예. 네, 신학하는 거에 예, 대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뭐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 던지시는 네. 그 내용에도 예수님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냥 내러티브를 읽으면 참 쉬워요. 아, 주님 말씀 우리 순종을 원하시는구나. 순종이 정말 우리 영생을 위한 길이다. 생각할 수 있는 교리적으로 보면 마치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는 것처럼 착각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이신칭의 교리에 맞게 그러면 각색을 해가지고 어느 분에게 해석합니다. 가서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가서 해봐. 안 될 거야. 그러면 난 믿어야 돼. 이렇게 거꾸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경우는 신학이 오히려 내러티브의 본래 뜻을 왜곡하는 경우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러티브 맡으면 쭉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하는 것하고 그것을 정말 우리 신학적 틀에 맞추는 작업은 많은 어려움을 포함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 방금 그 인용한 부분에 있어서도 자기 것을 모두 버려야 되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버리고 따른다라고 하는 측면은 예수님의 복음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렇죠. 너의 네. 친척 아비 뭐 그 어머니 집 고향, 전토 고향, 뭐 고향. 이런 거 거기 본토, 고향. 그 마가복음 그 10장 45절 그 전에 그 예수님을 이제 버리고 네. 내 이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면 그 뭐 이 땅에서 배나 받고 백배를 그다음에 받고. 영생을 상속하지 예.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영생과 연결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그런 그 나라를 상속하는 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똑같거든요. 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에도 버리고 따랐다. 그러니까 이게 버리고 따랐다라고 했을 때 이 버리고라고 하는 것의 측면이 아까 그 네, 부자 이 젊은이에게 있어서 그 계명을 따르라라고 하는 말 속에는 버려야 되는 요소를 예수님은 가지고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서 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제 교리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교리적인 믿음 혹은 의롭게 됨, 회개 모든 요소들이 다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어떤 하나의 섹터가 어떤 교리적 측면들의 한 부분을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의 해석학이 발전하면서 그 성경의 풍요로움이 텍스트를 통해서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조직신학의 구도하고 어떻게 작업을 조금 더 내러티브적으로 잘 만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은 좀 더 새로운 과제라고 나는 생각은 들어요. 이세령 목사님은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 창세기 전체와 저는 그 창세기 문맥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 대화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은 제6일에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 이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기대하는 바가 뭐냐. 거기에서 핵심은 아까도 우리 권 목사님 말한 것처럼 라다라고 하는 다스리는 통치 행위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다스리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도 질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관점이라는 거죠. 질서가 필요한데 그 질서가 그러면은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다스림이 나타난 결과가 뭐냐? 저는 이제 그 창세기 1장이 그것까지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그 다스림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힘을 과시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다스림의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결과물이 어떤 것이냐 그게 이제 그 29절과 30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짐승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그래서 그대로 되고
그 보시기에 좋은 선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다스림을 통해서 표현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구조와 질서를 지금 잡고 있는 창세기 앞부분의 1장의 그 6일간의 창조에서 사람을 통해서 그 질서를 이제 더 이렇게 완성시켜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간의 창조 자체가 그 이사야서 45장 18장에 보면은 사람은 헛되이 혹은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할 때 거기 그 이제 터움이라고 하는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그 단어를 거기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사야 45장 그 18절은 그 창세기 1장을 한마디로 압축하는 거죠. 창조 목적이 뭐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거주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거주하는 그 거주를 해서 그러면 사람에게 관심을 두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특별한 위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다스림이다. 그럼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세상을 구현했느냐? 나는 그것을 그 하나님의 형상이 말해주고 있다. 나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뭐냐? 이런 논의는 그 본문에서는 크게 유의미하지 않는 논의 같이 보이는 거죠. 나로서는. 저는 그게 왜 그게 집중하냐니까 성경 다른 곳 어디에도 설명이 없어요. 하나님 형상이 뭔지. 전 그래서 결국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 형상이 뭔지 알 수 있는 힌트를 숨겨 놓으시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이제 문법에 집중하는 거고 문법과 함께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아담, 여자 두 사람의 창조 스토리가 연결되어 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이 우리 함께 만드신 부분이 이런 사랑의 측면이 아니겠나 그렇게 이제 풀어내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그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는가 하는 것을 2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장에서 보여줄 때 남자 말고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아담 말고 또 다른 사람을 만들었을 때 두 사람의 관계가 뭐냐? 우리 성경에는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뭐 그의 편에서 돕느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에제르 넥도 그래갖고 그의 편에서 돕느니 그의 편에 서서 돕느니 저는 그 표현이 좀 중요한. 그러니까 헬퍼인데 영어로 쓰는 부제 헬퍼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헬퍼 돕는 배필은 너무 부부 관계만을 규정하는 그렇죠. 용어로 오해를 해서 인간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뭐냐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그런 기본적인 질문을 던지는데 맞아요. 방해를 주는 번역이 돕는 배필이에요. 오역. 그건 진짜 큰 오역인 이제 오역. 그래서 이제 교회가 받은 거라서 내가 그렇게까지는 말 못하겠고 그렇지만은 좀 더 개선됐으면 좋을 것이 그냥 이렇게 돕는 이로 번역을 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의 편에서 돕는 이. 그러니까 그냥 내가 돕고 싶어서 돕는 게 아니고 그의 편의 결핍, 그의 편의 부족, 그의 편에 먹을 것, 그가 필요로 한 것을 도와주는 사람. 이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규정하는 기본적인 근거고 그 헬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 그러니까는 라다 통치라고 하는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돕는 통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성경적인 텍스트에서 나온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를 예수님이 마가복음이나 이런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논쟁이 제자들에게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같지 않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다스림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자가 돼야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쓴 거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왜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면서 다스림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치자, 다스리는 자에 대한 개념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해시켜 주려고 했느냐. 애들까지 이렇게 나오면서 그렇게 내세우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의 다스림이라는 개념은 어쨌든 간에 도움과 그 필요와 약함 속에 놓여 있는 현실들을
잘 돕는 사람, 목자와 같이 돕고 그래서 예.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와 같이 도울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돕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니까. 예. 그래서 예. 나는 목자다, 선한 목자다. 예. 선한 목자의 개념의 핵심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예. 자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그죠. 전통적으로는 이제 보통 그냥 여자가 남자를 돕는 식으로 해석을 했고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여비서 채용 비슷하게 그렇죠. 밥 해주는 와이프 뭐 이런 분이 생각했는데 이제 요즘 와서 강조한 게 뭐냐 거기 나온 에젤이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 사용하는 거죠. 90%가 하나님과 얘기했습니다. 주는 우리의 도움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에젤이 그렇죠, 가벼운 그렇죠. 단어가 아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고 저는 이제 그 말씀 이재용 목사님 말씀하신 그런 이 전반 연결해서 일관성 있게 장세를 이해해가지고 성경 전체 나머지 쫙 계시록까지 연결 이런 작업들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끊임없이 시도해보고 토론해보고 얼마나 일관성 있는지 네. 그런 작업들 계속 해놔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하나님 형상 부분을 얘기할 때 창세기에서 말없이 그냥 닮았다 형상 그러고는 넘어가거든요. 나중에 5장에 보면은 아담이 자기 형상대로 hit을 낳았다. 그 보면 막 외모 같은 느낌도 막 들고 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신약 가면 이제 형상을 이야기가 두 곳 있잖아요. 네. 에베소 4장 24절하고 골로새 3장 10절인데 저는 거기서 골로새 3장 10절에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식이 하는 형상이다. 이런 데 너무 단편적인 적용인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지식의 내용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그러고 저는 그 다음 나온 내용이 뭐냐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 이방인 없고 네. 남자 여자 없고 그리고 남자 여자가 이제 원래 뭡니까 이 창세기 2장에 쓰는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남녀로 네. 창조했다. 네. 원문이 남녀가 아니고 메일 앤 피메이잖아요. 네, 남성. 잘 맞아요. 해봐. 신약 거기서 골로새 3장 10절 11절에 거기서 같은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분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닮았다면 그런 구분까지도 없어지는 모든 사람을 고루 사랑하는 그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신약에도 힌트만 있는데 의와 거룩함, 네. 그다음에 지식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저는 그 좀 더 우리가 이 내용을 네. 갖고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든 거를 가지고서 이제 나는 결론 내리고 싶은 게 다른 사람을 좀 돕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그렇죠. 위해서 예. 그게 이제 의로움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것이라는 예. 것이 예. 좀 예, 나타납니다. 이성 목사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이 똑같아요. 왜 성경이 가르치는 거니까. 네. 뭐 우리 지금 저희 교회 수요일마다 공부하는 건 미가 6장 8절 이거잖아요. 좋은 게 뭐냐? 네.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데 사실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네. 왜 하나님을 닮은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사람답게 사는 거 결국 서로 돕고 더불어 살고 하나가 되고 이런 건데 이제 우리가 이 아까 잠깐 우리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창조와 새 창조 세계를 너무 떼놓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창조의 새 창조로 들어와 가지고 세상과 무관하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것이 구원인 양 많이 오해를 했는데 네. 그게 아니고 연결해서 창조를 새롭게 하고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인간다운 본질을 회복한 사람. 하나님 원래 창조하실 때 야 인간은 이래야 돼. 창조하실 때 그 모습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그러니까 이제 옛날 처음 인간하고는 다르겠죠. 왜냐하면 잃었다가 차였으니까 기쁨은 훨씬 크잖아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너무 제한돼 있다가 우리의 이 사랑의 범위를 좀 더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이제 이세룡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과 사람 그리고 질서의 회복에 대해서 그게 이제 창세기의 좀 중요한 중심 주제라고 예.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이제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주는 그 이 세 가지 측면이 회복되는 결과가 복 회복시키는 동력이 복인 거죠. 회복시키는 동력이 복인 복. 거죠. 동력이 네. 복인 거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 싶으셨다고 말하는 그 의와 공도의 나라라는 것 자체가 이런 측면들을 보여주는 그렇죠. 그렇게. 거다라고 하면 그럼 의와 공도라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그러니까 의와 공도가 이제 뭐 처다카 그다음에 미시파트 그래서 의와 공평이라고 그렇게 네. 말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기준, 그러니까 뭐 하나의 법적인 기준이고, 그러면 우리 같으면 형사법 같은 네. 법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공평이라는 것은 그것을 이루는 구체적 방식으로서의 절차, 네. 재판하는 과정, 절차법 네. 같은, 우리 같은 소송법 같은 그런 개념이 있어서, 그러니까 법적인 그런 어떤 그 온전함을 이루기 위한 과정의 절차가 그 절차까지도 이제 그것이 네, 정의 이렇게 공의. 옳아야 된다. 그렇게 그 보는 거죠. 의와 공도의 내용은 우리 이세영 목사님이 평소에 많이 강조하신 것이죠. 고린도서 8장 9절이라는 네. 것처럼 균등하게 하는 그 균등한, 원리. 네. 그리고 그 원리의 출발점인 만나의 분배 원리. 네. 저는 그걸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와 공도를 실천하는 백성이 되어라. 그러고는 출애굽 과정에서도 훈련시켜서 네, 그렇죠. 그게 만나 40년간 훈련시키시는 게 뭐 간단하게 말하면 오벨로 되어 가지고 딱 사람 수대로 분배해주고 네. 절대 비축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도 땅을 나눠주고 난 다음에 절대 지게표 옮기지 마. 네.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 돌아봐야 돼. 그냥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보다 더 철저한 균등 분배 사회. 네, 네. 그걸 이루어지죠. 다만 그것이 마르크스처럼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 가운데 기쁘게 나누는 것이 될 때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 기대하시는 그런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죠. 왜냐하면 여호와를 섬겼으면 그걸 순종했을 텐데 네.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바알은 물질의 신이니까 내가 많이 가지면 복 받는 거거든요. 네. 결국 바알 때문에 독점이 이루어지고 가옥에 연하여 뭐 토지에 토지를 연하여 이 땅은 홀로 가려는 자에게 화이서 저주받아라. 네. 그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결국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잖아요. 그것이 이 영적 원리가 경제적인 삶하고 민첩하게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드러난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그 원리가 고린도서 8장 9절을 가가지고 균등하게 하자. 사도 바울은 강제로 안 빼앗잖아요. 은혜 받은 만큼 내라. 내라. 남는 사람이 모자란 사람 채워주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데 저는 그것이 안타깝게도 미안한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큰 교회 다니면 월급 많아요. 작은 교회 월급 작아요. 못 먹고 삽니다. 물론 개척에 후원하지요. 네. 하는데 정말 쥐꼬리. 그런 생각하면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원리를 안 따라요. 따라하자고 이야기하면은 욕 먹습니다. 심지어 빨갱이라는 말도 해요. 아니 은혜 받는 사람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은혜 안 받고 강제로 뺏어가는 건 빨갱이 짓인데 우리는 은혜를 받고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서로 나누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마저도 못하게 하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념에 너무 빠져가지고 성경적 삶의 실천을 금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도 좀 생깁니다 사실. 그래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라고 하는 거를 그 창세기 그 자체의 문맥에서 보면 소돔이라고 하는 것과 대조되는 측면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소돔을 그렇죠. 얘기할 때 18장. 나그네에 대한 환대가 의와 공평이 없는 사회를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이 환대라고 하는 개념이 헤셋, 우리 인자심이라고 하는 것에 관련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의와 공도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하여서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제 뭐 언약적 개념에서 이제 계약 당사자 간의 그 관계에 대한 충실함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이런 관계들을 어떻게 잘 뭐 환대하고 서로를 받아주고 하는 그런 세상을 의와 공도가 있는 세상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라가 어떻게 사람들을 환대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사자 세 사람을 환대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의와 공도를 이루는 세상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갔을 때 그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갔을 때 거절당하는 그 상황, 그게 바로 의와 공도가 없는 세상이라는 것의 두 측면을 버럭해 주면서 그 선대가 있는 인자함이 있는 세상이 어떻게 의와 공도를 이루어내는가, 의와 공도라는 걸 가지고 그래서 그 이 소돔과 아브라함의 태도 차이에서 12장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나라가 어떤 식의 구체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할 때 이 환대의 문제는 그래서 나그네 환대 문제는 나중에 히브리서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측면 이상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시는 것과 헤세드의 관계와 의와
네, 정의와 공의의 관계의 연결성이 다 예. 있어 보이고 예, 그렇죠. 아까 이제 권수경 교수님 말씀하신 돕는다는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이 공평함과 연결성이 그렇죠. 있고 그리고 네. 의와 공도와 연결성이 나그네 환대는 말씀하신 그 영적 의미가 좀 더 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실 그때 이미 아브라함을 나그네로 만드셨잖아요. 미국의 나그네를 만드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영적 나그네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깨닫고 팔레스틴 이 땅이 내 게 아니고 내 땅은 하늘에 있다. 바로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참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 걸 보면은 적어도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것은 우리가 함께 어려운 사람 돕는 이런 차원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접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 신약성경에 들어가지고 나그네 영접하기 잊지 마라. 네. 직분자를 세울 때도 나그네 영접하기를 좋아함이라는 표현이 거듭 나오거든요. 왜냐 우리가 영적 나그네이기 때문에 서로서로 나그네 대접하기를 서로서로 하는 표현도 나오잖아요. 네. 왜? 나도 나그네 너도 나그네. 우리의 신분을 일깨우면서 동시에 우리를 나그네로 나중에 받아주실 아버지에 대한 소망 이런 것도 함께 포함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그 속에 이제 제가 뭐 기본적으로는 일단 이 집이 없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우해주는 그것은 성경적 기본 원리로는 공평과 이 정의의 원리에 딱 맞다고 저는 볼 수 있겠죠. 네, 오늘 그 창세기와 관련해서 이세롱 목사님 좋은 말씀 너무 네,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또 인간의 형상 또 그 돕는다는 개념과 또 자유의지와 같은 개념들 잘 설명해 주신 권수경 교수님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또 다음 감사합니다. 기회에 예. 또 한 번 더 만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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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